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먼 자를 듣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끊어주시고 40년 동안 침상에 누운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며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인생을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통혼을 합니다. 강한 선민의식과 수면주의를 고집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다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수치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지만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삥 돌아서 그 남쪽 유다로 가곤 했으며,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도 역시 바닷길로 해서 아니면 삥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꺼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 그 땅은 발을 밟기도 싫어하는 그 땅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기조차도 싫어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하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은 주권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가에 혼자서 우물 보게 되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보게 되면 날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했던, 삶이 고단하고 지쳐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 삶이 곤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하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하면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저는 그 주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수가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였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할 때 6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죠. 아직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가 땅에 남아있을 때 주님이 우물 곁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온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이 말을 건넨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외롭고 곤고한 삶을 상담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천국으로 데려갈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오마이갓이 나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 주님과 이 여인을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다니, 그것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나고 솟아나고 또 솟아나는 것이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우리의 자녀들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재정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물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일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수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 여인은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원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앞에 놓고 고작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내가 물 들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 양동이를 들고 날마다 물을 뜨는 게 힘드니 주님이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한 번도 물을 안 떠도 되는 거 있으면 그걸 좀 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시는데 우리는 고작 삶의 작은 필요를 구하기에 급급한 그런 이 여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를 치닫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지금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안다 했더니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인데 바로 그 주님이,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여인 앞에 서서 내가 그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외쳐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외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영향력이 있어갖고 그런 말을 외칠 때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말한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메시아를 만난 기쁨, 내 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 기쁨,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충격을 받고 터질 듯한 이 기쁨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음 때에 외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무엇이 있구나. 저 여인 자체는 신뢰하지 않지만 그가 그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가 있지 않냐? 누구지? 하고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구원의 우물물들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렵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어느 부모가 잃어버린 어린 딸을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썩어진 내장에서 풍기는 그 냄새는 천리를 갑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고 여러분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을 포개어서 그 손으로 구원의 우물 곁에서 한 번 마시면 또 목마른 세상의 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명령형의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초청잔치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한번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말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나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도 나는 성격이 난 좋아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건 뭐예요? 뭐라고 외쳤죠?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해줬던,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증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권사님이 자기 딸도 구원 못하는데 우리가 처음 본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만큼 친밀감이 없는데 얘기한다고 아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러려면 벌써 믿었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사람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그것이 부서지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내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입술로 전한다고 그 사람이 아멘하고 돌아오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는 증거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내 마이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굳어진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무엇인가 인생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도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추수할 때가 아니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닌데 쉬어도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준비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주의 말씀을 듣자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니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나의 이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주셨는지 내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말하라는 거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야? 하나님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노전 능곡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배를 물에다 띄웠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이 아버지는 능숙하게 하죠. 이 아들한테 네가 한번 노를 저어봐라. 조그만 노를 줬어요. 그리고 한번 저어봐라. 이 아이가 줬습니다. 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져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쓱쓱 적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come on, 나와 같이 하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에 네가 동참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술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앞에 같이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에 받으려 함과 같으니라. 내가 받은 구원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내게 말해줬든지 친구가 내게 말해줬든지 아니면 교회의 시골의 종소리가 나를 불러주셨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 이 세상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얼마나 헛발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이 헛헛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우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예수청잔치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갈 때 교회 멤버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라 했으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건 반드시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지금까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줄 수 있다. 정말 할 사람이 없으면 공원에 가서 3학년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붙잡으라도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하셔도 좋아요. 어떤 영혼에게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동안에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 때문에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수가성에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한 이 여인을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하면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의 입술이 작지만 내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게 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는 순간에 식사동에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고 일산 땅에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여 이 향기를 널리 카메룬과 필리핀에까지 알바니아까지 전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고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을 망설였던 저희들, 예수 총천장치를 앞에 놓고 이 한 주간 동안 성령님 우리의 가슴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내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내 발에 주님의 발을 포개어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하는 것 같이 누군가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 샘물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이 떨어지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